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을 맞이해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 한 사람의 생일을 지역과 민족과 종족을 초월하여 아시아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유럽이든 그 어느 곳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든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축하하는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축하할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 목자들에게서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그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최초로 한 지역 안에서 선포되었는데 이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뭐라고 전해졌냐면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백성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에게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던 그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당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배척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누렸던 그런 권력과 특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있는 권력과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이 특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차없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미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들의 말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은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해진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소식이 지금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이 소식은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한 종족이 변화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메시아 탄생 소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난 크리스찬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중에 핵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이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끝 단어는요, 영생. 영생은 생명인 거거든요. 생명은 생명 얻는 자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에버레스팅 라이프 하는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게 되어 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심은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어디에다가? 세상에. 그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구원과는 멀어져 버린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자동적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뿌렸던 씨앗을 제가 거둘 수는 있어요. 그 열매를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뿌리는 거는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뿌린 것은 제가 삶 속에 목회하면 얼마나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생은 제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의 경우 아버지의 믿음? 아닙니다.
저의 아들, 저의 믿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은 심장 또는 마음을 상대에게 주어서 나의 삶을 그분에게 고정시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연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이 땅 위에 주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빛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과 선물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자연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풍성한 삶, 오늘 우리들의 삶의 능력,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심장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아니 그 심장을 찔리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내 심장을 예수님께 주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살아가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고정시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의 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음 난 남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예물은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쪼개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참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 중에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는데, 그 대망하며 살아갔던 삶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시므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죽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꼭 볼 거야.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죽을 거야. 이런 말을 성령을 통하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딱 만난 거죠. 이때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볼 걸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평안해질 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또 말하죠.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던, 메시아를 대망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평안에 놓아지겠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시므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혼자 된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안나가 이 성전의 경내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시므온이 그렇게 아기를 안고 그렇게 축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안나도 있었어요. 그 안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무관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세속적인 그런 영광만을 얻기를 기대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그런 어두운 밤에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의 이 실현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성탄의 계절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에도 수십 년 동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린 이 신실한 이 노인들에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를 권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자 가수 팻이라고 하는 팻분이라고 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훌륭한 크리스찬이기도 하죠. 이 팻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진실한 신앙을 갖기 전의 일입니다. 그 힐튼 호텔의 그 고급 나이트 클럽에 초대를 받고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면 호텔 측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까 뭐 이 사람이 오면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힐튼 호텔의 사장이 머무는 방을 이 팻분이 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방을 내준 거죠. 뭐 방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직접 요리를 해주고 아주 뭐 그 호텔의 오너하고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은 거죠. 하루는 여전히 그 힐튼 호텔의 그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이 힐튼 씨가 쓰는 방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벽에 걸려 있는 그 값비싼 그 호텔 오너의 초상화를 이제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초상화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속에도 생각이 되어진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 호텔에 올 때마다 그 힐튼 씨가 자는 방에서 자고 그의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이 방을 쓸 때마다 그의 초상화도 바라보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 힐튼 씨를 직접 만나거나 그와 인사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이때부터 팻분에게는 주님을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깊은 영적인 요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그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 여러분도 알지만 저도 알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알죠? 이전에 다바오 시장도 오래 했고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이 사람은 필리핀 대통령 알죠? 그의 딸도 정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저는 두테르테 그 대통령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그와 악수를 나눈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더욱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은 저를 전혀 모르고 저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면서 영생과 은혜와 축복과 천국과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팻분의 체험이 곧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칫솔과 같은 겁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거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런 경건한 성도들을 본받아서 소망 가운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고정시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